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이런 새벽 미명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히브리서 5장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멜기세덱 낯설고 또 반차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에게 낯선 게 사실이죠. 이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방 연합군을 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어느 지네알라시, 어느 족보, 어느 계통의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출생도 알 수 없고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보다 더 상위 개념의 그런 신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자기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바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게 되고 다윗은 이 멜기세덱을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예표적인 인물로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고 앞으로 오실 영원한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신적인 인물로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고 이 히브리서가 이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기록을 이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죠. 반차라고 하는 말은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계통, 멜기세덱의 그 지네알라지, 멜기세덱의 그 족보를 따라서 오신 이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6절 먼저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한 말이 또 11절에도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 히브리서 5장은 단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아주 극명하게 그리고 아주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는 이 땅에 계실 때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during the days of Jesus' life,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on earth, 땅 위에서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날들 동안에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간구로 뭐 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광야, 여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저 미국이나 우리 이런 그 사막을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어떤 사막, 이런 사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긴 정말 풀한 폭이 없는 죽음의 땅들이에요. 죽음의 땅들. 이런 데가 광야구나. 이런 데서 한나절도 버티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데서 나와서 이런 데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상상이 안 가는 그 광야 체험을 해보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광야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광야 완전히 개념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저기 데스밸리나 이 미국의 사막들이 있잖아요. 네바다에 가면은 그런 사막들은 그래도 자풀들도 있고요. 거기에 뭐 도마뱀도 있고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광야는 정말 한나절도 구름 기둥 태양빛이 내려쬐는데 구름이 그걸 가려주지 않으면요 어디 들어가 있을 때도 없고, 그 죽음의 땅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이른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early morning,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늘 기도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고난의 순간 안에서도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얼마나 기도를 하셨으면 그냥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방울과 핏방울이 섞여서 흘러내릴 정도로 그런 강청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 여러분, 심한 loud cries and petitions, 아주 심한 부르짖음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뭐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받음의 원리에 나오죠. 사역훈련에 보면 본받음의 원리.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생애를 사셨는가? 성경을 우리가 쫙 분석해 보면 본을 끼치기 위하여, 본을 끼치기 위하여, 본을 끼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애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사건인데 주님의 삶 자체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표상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어요?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심한 통곡과 간구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당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나갔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도요, 기도하지 않고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충만하고 그것이 에덴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고 에덴의 축복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가정,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가정, 그 작은 가정 하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그 작은 가정 하나도 건강하게 이루기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가정 안에도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아직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권속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가정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려워요.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 같은 인물은 주님의 수제자였지만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할렐루야. 자기 자신도 관리하기 어려워. 기도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앞길을 막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나니라 그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여 주신 이유는 내 집,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지체가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성전의 지체일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간구로 이 땅에 주님께서 거하실 동안에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다. During the days of Jesus' life on earth, 이 땅 위에서의 그의 생애는 눈물로 기도하였던 기도의 생애였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보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도다. 자, 그의 뭐를 인하여? 경건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He was hurt because of his reverent submissions 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하자면 그거예요. 자, 그가 응답을 받았는데, 들으심을 받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바로 그의 reverent이라는 건 제가 말씀 언제 한번 드렸잖아요. 영어 단어 중에서 유일하게 극존칭 단어가 하나 있다. 영어는 존칭이 없이 you, 할아버지도 you, 아버지도 you, 엄마도 you, 다 그냥 그걸로 다 통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극존칭으로 이렇게 최대의 존경을 표현하는 단어가 reverent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reverent. 네. reverent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reverent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붙여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목사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미국에 사시다가 오신 우리 장로님도 있지만 그 교회 주보에 보면 REV 이렇게 딱 약자로 표현해요. 목사님, Senior Pastor Paul Kim 하면 앞에 REV, 이게 레버런의 약자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극존칭, 유일한 극존칭 단어예요. 그 단어를 누구에게 붙인다고요? 그래서 레버런 김 이렇게 하는, 김 목사님, 한국말로 말하면 이럴 때 영어로는 레버런 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성직자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성직자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제가 이 교단의 감리교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그걸 이제 교단에서 만들어줘요. 그럼 이제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요,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달려요. 한 번은 쫙 달리는데 하웨이 패트롤이 쫓아오는 거예요.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드 티켓을 끊으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그걸 딱 끊어요. 내가 패스터인데 지금 우리 교인이 지금 이머전시 룸에 있는데 빨리 가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러면은
에스코트 해주겠다 그래. 이해가 되죠? 병원에도 큰 병원, 아무리 큰 병원에 가도요, 보면 주차장이 쫙 있잖아요. 주차장에 가장 좋은 위치에 디세이블 퍼슨들, 장애인들 위한 거 있고, 반드시 채플린을 위한 파킹 에어리어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미국 같은 경우 한국보다 더 철저하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데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데들이 딱 규정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 들고요, 로만 칼라 딱 하고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다 열려요. 다 열어줍니다. 다 열어줘요. 내가 시니어 페스터인데 우리 교우가 지금 위독한데 기도해 주기 왔다. 그러면은 다 열어줘요. 다 열어줘요. 다 열어줘요. 한국은 그런 정서가 아직도 없다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기독교 계통의 이런 병원 같은 경우도 성직자가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오면 면회 시간 아니라고 앞을 막는 그런 무례하고 무지한 일들이 아직도 한국 안에 일어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버런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만 해요? 붙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붙일만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딱 취임식할 때 보세요. 반드시 성경에 손을 얹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찬양대가 있고요. 목사님이 와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것을 서약하잖아요. 할렐루야. 멋있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요, 아직도 미국이 그렇게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쫓아가지 못해.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미국에 살아보면 그 정서가, 대다수의 미국인들의 정서가 이 기독교적인 영성이 삶으로, 생활로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신용을 중요하게 생명처럼 생각하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다르죠. 우리 사회는 정직하면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더 좋아져야 되겠죠. 자, 레버런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He was hurt because of his reverent submission. 레버런이라는 단어를 거기로 쓰니까 그가 submission이라고 하는 거는 복종, 순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정도로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종하심 때문에 그의 눈물로 그 통곡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어떤 기도예요? 한글로는 이거를 그의 경건하심이다. 경건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경건은 뭐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불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경건한 자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셔서 경건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지 불경건한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불의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마음의 소원, 이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어요? 그 간절함이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고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 내 삶이 변화되는 기도예요.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면서 기도하면 변화된 만큼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주님이 공생애 동안 사셨던 그런 삶의 궤적을 우리가 따라서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마음의 소원들 가지고 오셨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정말 여러분이 경건한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불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을 빨리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원하고